1장 18절에서 28절까지 잠언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은 사실은 결론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성실한 자를 앞에 10절부터 18절까지 성실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성실한 자였죠. 자, 이런 성실한 사람 뭘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거 물질적인 부자라도 잘 충고를 안 받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를 갖추어도 또는 세상의 의로움을 갖춰도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복을 안 하죠. 그런 자들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복이 있죠. 그 복은 뭐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의 복. 이게 성실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결론으로 2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제가 시작글로 시작합니다. 같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져야 만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겠지만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전혀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한 번은 넘어진다. 그 넘어지면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흠없이 사는 것이고 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순전하게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산다, 흠없이 산다, 순전하게 산다. 자, 그러므로 성실하게 행하고 흠없이 살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방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흠없이 사는 사람이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큰일 났군요.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흠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못해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게으르니까 설교도 늦게 준비하죠.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오늘 어디서 식사하자고 오라 그러는데 수요일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들 몇 사람 모여 식사한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참 능력도 좋다. 어떻게 수요일도 가서 모임을 하고 밥 먹고 또 설교 준비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준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없어요? 누가 그래요? 저는 참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흠이 많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실한 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굽은 길로 행한다라는 이 말이 그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되게 두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굽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자요? 그릇되게 두 길을 걷는 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사악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즈웨이,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그 사악한 길로 고집하며 가는 사람, 이게 이제 굽은 길을 가는 자죠. 이게 굽은 길로 간다는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간다고 보도 됩니다. 두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고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전하게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헤아리지도 못하겠죠.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대요. 그러니까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은 균형이 안 맞춰져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두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이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그런데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균형이 안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또 재물을 사랑할지, 이게 두 가지를 균형을 못 맞춘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을 좀 가볍게 여겨요. 재물을 사랑하면 뭘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두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질문은 속으로만, 답은 속으로만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늘 두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까 성실한 사람이라 그랬죠? 두 길로 안 가고 두 마음으로 안 가고 한 길로 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늘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그게 성실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다는 그 성자가 정성성자인데요, 뭐 한문으로 보면 참되다, 성실하다, 뭐 바르다, 그런 뜻으로 성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그 한문 파자를 하면서 그 말씀 드리잖아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을 이루는 것, 이게 성자예요. 말을 이루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 말을 이루어서 열매가 있는 게 뭐예요? 성실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성실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인간에게도 성실한 내용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실은 항상 상대적인 성실이거든요. 절대적인 성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이라는 말도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다는 게 신실이거든요. 사람 인변에 말씀 언변이에요. 사람의 말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으면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잖아요. 성실이라는 것도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가 나오면 그게 성실한 거죠. 인간도 뭐 성실하고 신실하다 하지만 결단코 인간에게서는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신실이나 성실은 인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실과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도 믿고요?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도 신실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행위 믿는 것도 신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아까 말했던 뭐요? 재물을 더 믿으면 이것도 두 마음이죠.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신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274장 찬송행 가사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신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돼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인정해줘요. 이건 나중에 이제 26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 제목이 자기 생각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거든요. 그건 이제 26절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선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로다. 그러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해진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말하는 거죠.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게 있다. 그러니까 씨 뿌릴 때 밭을 안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죠. 이건 잠언에서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자는 씨 뿌리지 않으므로 거두는 게 없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가 주 산업이었을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밭을 가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밭을 안 갈고 앉아서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헛된 꿈이나 꾸죠.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헛된 것이나 꿈을 꾸는 자는 찌들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뭐 불로소득을 바라겠죠. 밭에서 뭐가 금덩이나 하나 안 나올까? 우리 밭에서, 다른 밭에서 말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보물이 하나 안 숨겨져 있을까? 저 그런 생각 어릴 때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좀 가난하더라고요. 가난한데 저 산골짜기에 우리 논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 산골짜기 아주 돈 안 되는 논, 그걸 봉담논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요? 가난하니까, 힘들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그 헛된 꿈이나 꾸고 밭 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헛된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게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주식 투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주식을 투자해서 그 주식으로 회사가 돌아간다 그런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뭐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제 주변에 뭐 개미 투자자들이죠. 주로 주식에서 뭐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못한다고 주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왜 투자하겠어요? 다단계 같은 거 왜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자기 일 하지 않고 좀 빨리 부자 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충성된 자는 옛날에 농사가 주 산업일 때는 어떻게 하는 자요? 성실하게 자기 밭을 가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투기를 해서 또는 벼락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뭘 면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사람들은 왜 투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부동산 투기해서 돈 몇천만 원, 몇억 벌어본 사람들은요 남편 돈 벌은 거 시시해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벌은 거 돈도 안 해요. 자기 한 건만 잘하면 1년에 한 두 건만 잘하면 남편 벌어오는 월급 2배로 벌어오는데요. 안 그래요? 아파트 하나 잘 사서 제대로 팔면 그거 한 1억 좀 남겨보세요. 남편 땀 흘리면서 1년 내내 일하는데 한 3, 4천만 원 벌어와요. 1년에 두 건 했어요. 2억 벌었어요. 남편이 뭐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속히 부자가 되려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뭘 면하지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과 연결되는 단어가 충성된 자, 꾸준한 자, 이런 자들은 복을 받지만 속히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경제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옛날에는 농사가 주 산업이었죠. 근데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공장 하나 없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뜨는 회사들은 주로 정보 다루는 회사들이에요. 정보 다루는 그 회사들 뭐 많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정보를 대용량으로 처리해서 그걸 빅데이터라 그래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잘만 이용하면 어디에 돈이 될지 안 될지 그거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냥 공장 하나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정보들을 통합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이익을 막 창출해내죠. 그러면요, 몇 년 만에 정말 세계 몇 위 가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 SNS 발달되는 거, 이것도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하나 페이스북입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벌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막 벼락부자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이거 성공한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하거나, 요즘은요, 이모티콘 하나만 개발해도요, 그게 1년에 몇 억을 벌어요. 아니, 1년 내내 성실하게 열심히 땀을서 월급 받으면 한 5, 6천만 원 버는데, 이 양반이 막 만화 끄적끄적거리는 거 하니까 이모티콘 하나인데 4억 벌어버렸어요. 1년에 4억을.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다, 복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벼락부자 탄생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이 왜 벌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물질주의가 만연합니다. 이걸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조금 전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 때,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맘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맘모나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맘모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섬길래 맘몬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재물 섬길래. 근데 재물을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공했다, 복받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벼락부자가 되면 뭘 했다? 반드시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 받으리라.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부동산 투기가 돈 벌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당신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투기를 해서 돈 벌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헌금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개같이 번 것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줘야 돼요. 이러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가장 큰 힘이에요. 유일하게 그렇게 벼락부자 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라는 말을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벼락부자 된 사람을 간정해라고 내세운다네. 간정해라고. 세상에 벌 받을 짓을 골라 하고 있어요. 그거 교회입니까? 맘모니즘에 빠져있는 벌 받을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빠져나오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그래서 맘모니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 왜 왔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벼락부자 됐다는 말 아니에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우리는 내가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무슨 소원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어야 되는데 다른 소원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도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만몬을 달라는 거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물에 함몰되는 것이 바로 만모니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성경이 이런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되지요. 집 없으면 그냥 전세 살아도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가는 거죠? 파멸과, 그게 욕심이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고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다시 20절 보십시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성실한 자라는 의미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치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의 이 해석이에요.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만약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합시다.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대통령 공약입니다. 몇 표 나오겠어요? 몇 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진보주의나 보수나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보를 말하거나 뭐 보수를 말하거나 결국 우리의 뭘 해결해 준다는 거죠?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준다. 또는 뭐 아니면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해서 서민을 부자 되게 한다. 둘 다 뭐 논리는 좀 다르지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경제 문제잖아요. 마모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경제가 뭐라고 서붙여놨습니까? 경제가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렇게 서붙이는 거 봤어요? 기독당이라고 나오지만 기독당도 예수가 제일이다 안 해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성실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맡겨진 일, 지금 하는 일 감사함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 뭐 평생 청경해도 되잖아요. 안 잘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월급 좀 작아도 뭐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유로 사는 것, 이거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전혀 안 그래요. 간증이 뭐예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잘났고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히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세상 욕심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세방에 살지만 평생 전세방에 살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간증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부 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요. 자꾸 높아져요.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어요? 무슨 에어컨이 있었어요? 냉방병 걸린다니까 요새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것. 그래서 부를 차지하고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그 벌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왜 자족이 없어요? 자꾸 눈높이가 높아져요.
자본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만큼 눈높이가 높아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온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남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녀들에게 이거 가훈으로 남겨두십시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가훈이. 자족하며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없는 이 시대가 여러분 벌받고 삽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벌받고 살고요, 대한민국이 벌받고 살고요, 전 세계가 벌받고 살아요.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제물로 바치고 그거 성공했다 복 받았다고요. 아니요, 알바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 교회여야 아닙니까?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속히 부자 되려고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벌 받으려고.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 다 읽어보았잖아요.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여기 만약 큰 부자가 있습니다. 속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얼굴 어떨까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벼락 부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벼락 부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색이 변하고 당장 일어나서 도망갔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 뿌이가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어야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건 재판관을 말하기도 해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거 아니라 이런 한 조각 떡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4천억 받았다고 자살했죠. 미안합니다. 4천만 원 받았다고. 주일날 설교할 때 그 크로아티아가 410만인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 크기의 절반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10만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요 어떻게 410만의 절반, 그 말 빼보세요. 말을 빠르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크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크로아티아 정정합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그래, 고맙습니다. 잘 알아들으시죠 그랬는데, 자, 제가 뭔 얘기하다 이래 나가세요? 예. 4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4천억 받아도 떵떵거리면서 나 39만 원이다, 39만 원밖에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4천억도 더 받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못한다는 거, 말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하니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자, 악한 눈이 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제약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저 악한 눈, 그 제약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 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길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자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결국 자족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그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재물을 얻기만 급급해요. 다른 거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진짜 빈궁이 몰려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돈을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많이 버는 자가 더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는 거죠. 이런 고민이 이제 시편 37편, 시편 73편, 욥기서나 하박국 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뭐 사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의 진짜 영원한 빈궁이 오는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경책하면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앞에서 책망하면 안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은 그게 더 사랑받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죠. 흔히 수제자라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중에 가리느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다가 가리느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외식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막 책망하거든요. 네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에 살지 않으면서 왜 외식하는 막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요,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정말 잘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그 다단계를 한다고 했어요. 옛날 10년도 훨씬 15년 좀 넘었어요. 그때 제가 야고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라. 그 다단계가 정말 옳은 것이냐고 생각해 보라니까 자기는 옳은 거래요. 정당한 거래요.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가서 그거 하다가요, 빚을 지고 보증까지 잘못 써가지고 한 10년 넘게 고생했죠. 예,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때 경책 받아들였으면 아무 고생 안 해도 될 건데 경책을 안 받아들이니까 고생하잖아요. 비싼 수업료 지불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제 이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책망 안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 사람 다시는 그런데 안 빠질 거예요. 한 10년쯤 고생했거든요. 한 10년 고생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속히 부하려고 했거든요. 장가도 가야 되겠고 총각이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속히 부하려고 하니까 그 올무에 빠져드는 거죠.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 물건 훔쳐놓고 왜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할까요? 어차피 부모 죽으면 뭐 내 거 될 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지요.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사기 보면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치죠. 왜요?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엄마가 뭐라고 해요? 저주를 퍼붓거든요. 내 돈 훔치간 놈 저주를 받으라고 막 신에게 비니까 이 미가가 혹시 저주 받을까 싶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 우리 아들 착하대. 그게 무슨 착합니까? 저주 받기 싫어서 가져왔는데 착하대서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엄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26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는 왜 다툼을 이룹니까? 내가 욕심껏 차지하려고 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자, 24절에서는 뭐로 연결돼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23절에서는요, 경책을 안 받는 자. 22절에는요, 악한 눈이 있는 자. 21절에는요, 사람의 낯을 막 봐주는 사람. 20절에는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19절에는요, 방탕을 따르는 자. 18절에는요, 굽은 길로 가는 자. 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죠. 삶 자체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온갖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뺏기려 하고 빼앗아 오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양보하고 나눠주면 별로 풍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자족이 있기 때문에 풍족해요. 마음에 풍족하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 굶겨 죽이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26절은 제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가난한 자를 왜 구제 안 하고 못 본 채 할까요? 뻔하자요. 내가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자 구제해가면서 언제 내가 부자 되겠어요? 아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그죠? 속히 부하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 언제 구제할 수 있겠어요?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죠.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비밀글로 글이 왔어요. 이거 뭐 공개해도 될 일이라서 하는데 미국 하도 넓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대요. 우리나라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 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직접 송금하면 힘들 거예요. 동행이라는 그 전화로 하면 글로 바로 그 집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텔레비전 전화번호 그 전화로 하면 그 집으로 거의 다 후원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곁에서 그 미국 가까이도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노숙자 정말 많아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단체가 정말 정확하게는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뭐 우리 애들 교육상이라도 월드비전에 한 명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 10년 전부터 한대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그 동해라는 프로를 보다가 어떻게 그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뭐 곁에서 하면 될 겁니다. 또 여기서는 또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낸 그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여러분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연보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심으로 평균케 하는 것이 연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나를 믿는 이 형제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손을 못 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펴지지 않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래요? 속히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성실하지 못한 자요? 사곡한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만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 왜?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이니까 궁핍할 수가 없죠. 근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크리라. 자, 못 본 채 하고 자기 부자 되기만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떠나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굽은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성경 너무 분명하지요.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뭐 의인들은 아무래도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멸망하면 의인들은 정말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적용보다는 이 세상의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의의 통치가 펼쳐지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26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말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믿는, 마음은 생각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연결해서 마음의 생각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뭘 믿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믿고 살죠. 물론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모방되어졌고 사회로부터 모방되어져 왔어요. 그죠? 우리가 짐승에게 어려서 정말 짐승에게 컸다면 짐승을 모방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사람은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모방하고 사회로부터 모방하면서 배우고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올 때에 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런 거는 옳은 거야, 요거는 틀린 거야, 그런 생각을 다 주입받아서 모방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멸망받는 것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내 생각 믿고 삽니까? 남의 생각 믿고 삽니까? 내 말 듣고 삽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로 나왔어요? 교회는 왜 나왔어요? 나는 내 말 듣고 살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 말 들으러 가세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목사 말 섞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남자잖아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이야, 그동안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굽은 길로 걸어왔는가? 성경 들어보니까 나는 어떤 길로 걸어왔어요? 굽은 길로 갔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망하는 길이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그게 순전한 길이고, 그게 성실한 것이고,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는데, 예수님만 믿어가 어떻게 살겠노? 돈도 좀 있어야 되지. 또 두 마음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이것이 뭐예요? 성실한 자의 길이잖아요. 굽은 자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말 듣고 내 마음과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은 전부 틀려집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뽑혀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로 와서 말씀드려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오면 목사가 다른 말 하면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올 때에 주여 내 마음의 생각이 뽑혀져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짜 그 마음으로 오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단박에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내 마음의 생각을 만족시켜줄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면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제가 극동방송 다음 주 그 휴가 주간이라서 미리 녹음하고 왔는데요. 어제 예레미야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년 6개월 동안 끝냈어요. 30분 설교를 해요. 제가 1시간 하지만 원고만 읽으면 30분만 읽어요. 그래서 원고 그대로 좀 딱딱할지라도 원고 그대로 충실하게 읽는 게 30분 걸리거든요. 그거 3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 전했어요. 이게 창원시만 아니라 진주까지 가요. 그리고 부산 절반까지 커버가 돼요. 저 밀양까지도 다 커버돼요. 우리 고향에서도 제 설교 듣는 분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태복음 3년 6개월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를 시작했는데요.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주제 두 주를 한 번에 녹음하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이거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이게 옳다, 이게 바른 믿음의 생활이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나야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을 선한 것으로 진리로 인정하고 들어오면 절대로 다른 말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고, 이게 멸망받는 자예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전체를 정리해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성실한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만,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딱 비춰보면 나와요. 내 마음의 생각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수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믿고 산다면 이것이 미련한 자이며 악한 자이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는다면 욥처럼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욥처럼 어렵게 사셨습니까? 욥처럼 어렵게 살았다고 하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게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로 인간을 청소해도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거죠. 이미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지만 누가 알겠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아직도 이게 안 되면 나는 뭘 믿고 살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올리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만 충만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께 소원이 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그 은혜와 진리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판단해요. 복음 안다는 사람들도 내 복음에 맞나 안 맞나 딱 살펴보다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자,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내가 옳다고 한 생각조차도, 오늘 아침까지 내가 옳다고 한 생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면 그것은 고정되어 있다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또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간이 가진 생각이 이렇습니다. 성이 이렇게 명백하게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탁 찔러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을 찔러보면 자기 변명, 그죠? 자기 변호, 심지어 공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마음을 믿고 있거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어요. 이런 공격 저 많이 받아봤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이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좀 강하게 말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데카르트는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의심하여도, 이게 방법 서술이거든요. 모든 것을 의심하여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그죠?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명제가 뭐예요?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대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로 세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누가 판단해요? 내 이성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정하게 드러나는 그 사실만 내가 진리로 판단하겠다는 그 인간의 계획과 생각, 이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도 성경 한 절에 끝내버립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미련한 자라고요. 맞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요. 데카르트는 어마어마한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이면 수학자예요. 누가 그 지식을 따라갈까요?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 사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미련한 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성적 판단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철학만 이럴까요? 경제는 안 이럴까요? 종교는 안 이럴까요? 오늘 이 시대의 정신만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이죠.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정보 처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알파고하고 이시돌이 해서 이시돌이 깨어졌잖아요. 이시돌이 알파고하고 대결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오늘 6시에 세계 모든 음악 첫 멘트가 그 얘기가 나오던데, 이세돌이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바둑을 두는데 실수를 하지 않았대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졌잖아요. 4대1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세돌은 세계 최고의 바둑이 그냥 신의 등급입니다. 사실은 9급이고 9단이고 세계 최고의 바둑을 둔다면 이건 완전히 신의 경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벽한 바둑의 수, 그리고 전혀 실수하지 않는 바둑의 수를 뒀는데 졌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뭐가 와요? 멘붕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뭘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바둑의 수를 가지고 바둑을 두었는데 나는 실수하지 않는데 내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가 인간의 뒷러닝을 하면 바둑이 인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서지 끄면 별거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계획, 판단, 옳다는 것, 어디 감히 갖다 대요? 어디 감히?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은 누더기입니다. 똥걸레입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고요.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26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 계획과 판단을 믿는 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보니까 성경 그런 거 아니던데?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이 짓을 잘해요? 사탄이 잘해요. 예수님을 이용한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니까요. 그래,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이건 성경 말씀 앞에 항복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을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만이. 그래,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한 행위,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한 어떤 업적들, 이건 전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하며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 생활을 돌아보면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죄가 되고 멸망의 길임을 압니다. 알았습니다. 주여,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뜻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됨을 믿고 사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